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at a distance, 멀찍이 따라갔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안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상황이 호전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적당히 쫓아간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바깥들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 있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말을 합니다. 69절 본문,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70절에 허겁지겁 그것을 부정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으로 확정하시고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쫓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끌려가셔서 죽느냐 사느냐 재판을 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이 퍽 춥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추운 건 추운 겁니다.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몸이 춥다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무리 목회하면서 정말 참혹한 죽음, 우리 김경화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임어빈 장로님, 이영남 원사님, 둘째 아들이 뉴욕에 있는데 37살, 결혼해서 이제 딸 돌이 되지 않았는데 곧 돌이 온다고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요, 장례 치르고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꾸역꾸역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추우면 못 견디고 배고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일개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여기 아주 컨트라스트,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71절 본문 보시면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70절에서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부인하여 이르되 그랬죠. 자,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74절 보세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부인이 배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연약한 육신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이렇게 갈수록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7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병행 본문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60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보겠습니다. 6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마태복음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추가되어 있는 기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지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셨을까? 원망의 눈빛, 한탄의 눈빛, 째려보는 눈빛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주님의 눈빛은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그때 우리를 바라보실 눈빛이에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세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그 이어지는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면 그럼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지금 당황하고 베드로가 근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근심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마음을 담은 눈빛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럽고 수치심에 무너지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차가운 눈빛을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I told you so.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그럴 거라고 그랬지? 이런 원망과 책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 괜찮아. It's okay.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런 따뜻한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눈빛,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회가 왔다는 듯이 그렇게 낚아채는 우리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을 다 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로부터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잠에서 깨어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너졌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일개 여종 앞에서도 모래처럼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처럼 산산이 부서졌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석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주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모래처럼 무너져 내버렸던 베드로는 반석처럼 다시 서게 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너졌던 자리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진 걸 탓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석처럼, 돌처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패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죄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생명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감추고 외면하고,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곧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끝이냐?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실패예요. 그게 끝이에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통해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7장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7장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가 실패하고 그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가 더 크고 베드로의 죄가 더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둘의 죄는 똑같은 것이었어요. 문제는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던 거예요. 27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뉘우쳤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was seized with remorse라고 번역했어요. 이 remorse라고 하는 단어는 가책, 후회예요. 후회. 이 말은 repent, 회개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후회에 사로잡혔다. Seized with remorse.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후회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어요. 저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스스로 지려고 할 때 그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그 짐을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주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와 실패, 절망과 좌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한 사람과 후회한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언젠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 성경은 기록해요. 사울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똑같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가 밧세바와 통관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았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하고도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아니면 그저 후회했느냐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모래알처럼 무너졌던 베드로가 반석처럼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무너진 우리들의 삶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우리가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